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시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밤 한 9시, 10시쯤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고시원에 생활을 할 때는 저만 누우면 장소가 없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 이제 사역자로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때로는 보람차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한 그 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처럼 그때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들어서 SNS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이제 스크롤을 내리던 중에 제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추었는데요.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지금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목사님들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당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전주에는 교회의 멋진 사진을 올렸었고, 또 그 전주에는 유명한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청받았다라는 포스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주 정직하고도 못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 형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이 아니라 저의 첫 반응은 차갑게 식어있는 제 심장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서 그 순간 제 안에는 다툼과 허영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기적인 경쟁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저런 열매가 없는 걸까? 내 능력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편애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영인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도 저런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목사님들의 SNS를 들락거리며 제 현실과 비교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30대의 젊은 목사의 못난 질투심에 대한 고백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사는 그 시대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트랙 위에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동기의 승진 소식에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내밀지만 속으로는 나는 언제 저 자리에 가는 건가 라는 조바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영끌해서 마련한 그 새 아파트 현관에서 찍은 사진을, 또 누군가는 근사한 유럽 여행을 찍은 사진을, 또 누군가는 완벽해 보이는 배우자와 또 토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인생샷을 올립니다. 그들은 화려한 프로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이 지독한 비교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더 나은 무언가로 포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우리의 실존, 이기적인 야망과 다툼,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인 허영입니다.
문제는 이 나 중심의 치열한 생존 방식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나를 증명하려 하는 그 몸부림은 결국 우리 곁에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해진 나머지 우리라는 공동체는 설 자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거룩해야 할 교회 안까지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경쟁을 하죠.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돼.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해. 내가 속한 부서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섬김과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결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다툼으로 얼룩지고,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은 허영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마저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공허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위대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관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나 중심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우리를 세우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4절의 이 위대한 명령들은 오늘 1절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십시오라고 다짜고짜 윤리적인 명령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를, 이미 무엇을 가졌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나 사랑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본문에 있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불확실한 가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가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 라는 강력한 확신의 선포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따뜻한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자 이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결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영적인 부요한 사람들이죠. 다른 목사님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저에게, 직장 동료의 승진을 질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아직도 밖에서 인정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이미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나의 전부이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충만함, 이 1절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3절의 다툼과 허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무엇 때문에 세상의 인정에 집착할까요? 이미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작은 성공에 연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며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는 이 피곤한 삶을 멈추고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관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부요한 자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부요함을 가진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것은 바울의 문학적인 기교가 아니라 교회의 연합이 깨어질 위기 앞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의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나의 기쁨이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비로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는 부모의 기쁨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이 교회 공동체의 안녕이자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의 성공과 나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팀플레이보다 개인 플레이가 훨씬 더 익숙하고, 직장에서는 내 실적, 내 곡과 내 승진이 가장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내 학점이나 내 스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그대로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나의 사역, 나의 열심,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죠. 내가 속한 팀, 내가 맡은 사역이 다른 팀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쉽게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그 더 큰 목표를 너무나 쉽게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자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이전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게 되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됨이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기쁨을 향하고 있습니까?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내 열심이 주목받지 못할 때에 기꺼이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장착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의 독과 취해야 할 한 가지의 해독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든지 남을 낮게. 아멘.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 독, 첫 번째로는 다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합니다.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라는 마음이죠. 직장에서 동료를 밟고 내 실적을 올리려는 그 마음,
교회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마음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은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은 헬라어에서 이제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의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의미의 독사가 합쳐진 말로 문자 그대로는 텅 비어 있는 영광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증명하려 하는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죠.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을 때에 쉽게 삐지고 쉽게 시험에 드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헛된 텅 빈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해독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의하는 이 겸손은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실제로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다고 억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틀려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존중받아야 할 더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필요를 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아예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서 타인에게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정으로 가득 찬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헛된 영광을 구걸하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필요 없는 존재들인 거죠. 이미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꺼이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쫓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겸손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은 이기적인 세상의 중심에서 기꺼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선택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버려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네 일이나 잘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타인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에 또한, 즉 더하여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레벨이 다른 관계의 실천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내일에만 갇혀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와 또 육아나 가사의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내일에만 감당하기에도 벅차서 우리는 이미 번아웃 직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타인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이자 레위인이었는데 왜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자기의 일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강도 만난 자는 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정을 멈추고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레이더에는 내 일만 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일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 일만 완벽하게 끝내고 칼퇴근하는 프로에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일을 마치고도 잠시나마 경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에게 뭐 좀 도와줄까요? 라고 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크리스천 프로가 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맡은 봉사, 내 일만 잘 감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남의 일을 돕는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우리는 1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요한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충만한 사랑과 위로를 이제는 내 일의 울터리를 넘어서 남의 일을 향해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피곤한 시대를 거슬러 레벨이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세 가지 실천 지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기쁨을 목표로 삼는 것. 두 번째로 헛된 영광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 세 번째로 내 일의 울타리를 넘어 남의 일을 기꺼이 돌아보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정직한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보라뇨. 그건 바보처럼 손해만 보고 뒤처지는 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의 본성은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며 남의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명령을 선포한 직후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자 원천을 5절에서 바로 연결하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불가능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유일한 왕, 1절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일이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남의 일인 우리의 구원을 돌보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겸손을 택하사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손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 이 은혜로 이미 부요해진 자만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는 그 피곤한 삶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마른 결핍자가 아니라 이미 왕의 사랑을 받은 소유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경쟁 속에서 또다시 나를 증명하려 하는 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그 충만한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우리를 세우는 그 레벨이 다른 관계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이름값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